저는 한민족 평화 통일을 위한 한국교회 역할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될 한안성 목사입니다. 부활의 은혜와 감동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히 지속되기를 소망하면서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저의 소개를 간단히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정치학을 공부했으며 또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인디 목회학 석사 공부를 하였고요. 또 백석대학교 기독교 전문대학원에서 예배학 전공으로 신학박사 PhD 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통일부에서 약 30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또 귀하신 은혜로 영안 장로교회 부목사로서 동북아 한민족협의회 사무총장을 역임하였고 지금은 동북아 한민족협의 이사로서 미주 특파원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은혜로 너무 귀하게도 우리 귀한 워싱턴 북한 선교회 회원 이사님들, 이사장님, 대표장님 모두 임원진께서 지난해 7월에 이렇게 또 이사로 이촉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 말씀을 또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 인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 자문회 자문위원으로서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민족 평화통일을 위한 한국교회 역할이라는 강의를 하기 위하여 부제로 복음통일 문제 이해가 우선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나름 설정해 보았습니다. 복음통일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우리나라 통일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또 주제에 있는 대로 평화통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평화통일은 과연 무엇인가. 근데 평화통일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정부에서 주장해온 통일 방안입니다. 이 평화통일 방안은 YS 정부 때 이용구 통일장관님께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야인으로 있을 때 우리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 찾아가서 많은 그저 통일 방안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 하는 얘기를 이용구 장관님도 직접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를 하였죠. 5월 10일 20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할 정부는 남북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원칙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대북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한반도에 고조되는 긴장을 해소하고 평화로 새 길을 슬기롭게 열 수 있는 통일 정책, 즉 대북 정책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교회에서 주장하는 복음통일은 무엇이며 평화통일을 위한 한국교회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988년 2월 19일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 선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약칭해서 88선언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1994년 2월 19일 날 민족통일과 한국기독교회의 참여단체 등 8개 단체에서 한국기독교회 또 통일선언을 했습니다. 이때도 약칭하는 것은 94선언이라고 하죠. 그리고 1990년 2월 17일 날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가맹교단 99개 교단장 등 5개 단체에서 한국교회 통일정책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것도 약칭해서 96선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저는 복음통일 문제를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국교회 통일정책을 다 설명드릴 수 없게 됨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우선 복음통일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접근 방법으로 여러분과 함께 서론으로서 통일 여론의 흐름을 파악해보고 본론으로 첫 번째 복음통일은 절대적인 필수이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음통일의 당위성 위에 세 번째는 한민족 복음통일에 대한 통합이론 위에 네 번째로 가서는 남북한의 통일 방안 위에 그리고 결론으로서 복음통일의 전략 등의 순으로 이렇게 강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400여 년 전에 돌고래 명장
도뉴쿠크의 비문에 새겨진 글이 이러한 글이 있다고 합니다. 성을 쌓는 자는 망하고 길을 만드는 자는 살아남는다라는 글은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는 대립과 분단 강화를 위한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 간 협력을 통하여 상생 공영과 평화 통일 그리고 복음 통일을 위한 길을 내는 일을 감당하려고 노력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통일의 여론을 대하여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민족 통일에 대한 지지 여론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통일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조사에서 민족 통일에 대한 지지 응답은 19.6%였으나 올해는 약간 반등하여 23%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2021년 통일의식 조사에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은 44.6%가 긍정을 하고 있는데 이는 2007년도에 비해서 19.5%의 5%포인트 줄어든 것이라고 합니다. 그중 청년층의 지지도가 크게 줄어든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통일이 개인에게 줄 이익과 국가에게 줄 이익의 사이의 격차를 크게 인식하고 그 격차에 대한 인식이 줄어들지 않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여론 변화에는 북한의 3대 권력 세습과 북한의 핵무기 강화와 남북한 간 불신의 지속 그리고 전반적인 경제 침체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여론으로 볼 때 통일은 선념으로 누구나 지지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이미 시대착오된 것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통일을 이유역하는 조사에서는 단일 민족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줄어든 대신에 전쟁 이후 회소 그리고 한국의 선진국화, 이산가족 고통 해소 등 그 전향이 매우 다변화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기성 민족통일 담론의 약화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통일이 필요한 이유가 같은 민족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의 설득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북한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한 응답을 보면은 통일의 방향성을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시급한 과제는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북한을 비핵화해야겠죠. 군사적 긴장 해소 그리고 북한 인권의 개선과 이산가족 및 국군 포로 문제 해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평화를 비롯해 인권과 인도주의 등 보편적 가치들의 통일의 내용으로 잘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에서 지난 3월 24일부터 25일까지 만 19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1분기 평화통일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통일 필요성이 69.5% 그리고 통일이 필요 없다 이렇게 하는 응답이 29.9%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기관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반대로 통일이 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한 응답도 경제 부담이 가장 큰 반대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 뒤를 통일 이후 생겨날 사회적 문제와 남북한 간 정치 체제의 차이가 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때 이들이 통일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통일 지지 여론의 약화, 통일 이후의 다변화, 통일 반대론의 부상 등은 서로 다른 현상인 것 같지만 묵직한 하나의 메시지가 관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안전과 존엄에 대한 갈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민족의 재결합, 비핵화와 군사적 긴장 완화,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상봉, 그리고 개인적 자원과 집단적 차원에서 통일해주는 이 격제된 인식이 있으며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혼란에 대한 우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두는 내 자신과 내가 속한 공동체의 평안과 인간다운 삶에 대한 지향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혹자는 이러한 통일 여론 변화를 선평화, 구통일로 이분하고 어떤 이는
여론 변화를 애써 외면하면서 흡수 통일을 반복 주장하기도 합니다. 요즘 소위 말하는 자유통일 주장하는 사람은 흡수 통일을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여론을 얻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은 조국 통일을 정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포함된 정말 참된 통일을 정말 이루고 싶다는 것이 인간 내면에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통일 여론의 약화 등에도 불구하고 복음 통일은 선택이 아니라 절대적인 필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이,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워싱턴 선교회가 포기할 수 없는 남은 지상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첫째, 복음 통일은 절대적인 필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복음 통일은 절대적인 필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째, 복음 통일은 민족 복음 운동의 일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뜻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바로 북한 동포의 구원 운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민족 복음화, 우리 북한을 우리가 금방 우리 이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정말 북한 동포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의 깊은 속에는 다름 아닌 북한 동포의 구원 운동인 것입니다. 북한 동포를 구원해보자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북한 분단에 77년을 흘러왔지만 서론에서 일단 말씀드린 대로 통일 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는 일부 국민들을 제외하고는 현재 국민 대부분은 분단 상황을 원래부터 주어진 것처럼 이렇게 인식하고 일상에서 통일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분단 국가에서 통일 문제는 국민의 생존권과 긴밀한 관련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의 분단으로 인해 이제 통일은 국민의 관심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 남한만, 우리 한국만 세계 10위권의 경제에 들었으니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인류 역사는 단순히 지나간 과거는 아니라 따라서 이 지구촌의 많은 국가와 민족이 분열과 통합의 반복된 역사 속에서 흥망성쇠를 거듭한 역사적인 사례들은 통일의 의미와 필요성을 말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통일 사례들은 국가의 생존 및 부국 강병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국가와 민족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이루어왔던 것이죠. 통일 신라와 그리고 고려의 통일 등 우리 민족의 경우도 예만은 아니었습니다. 역사 가운데 통일은 특별한 사유를 지닌 계획된 사건이기보다는 민족의 생존권과 영원한 번영과 발전에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서 통일을 무엇인가? 나에게서 통일을 말할 때 인간은 보다 더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것이고 더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이며 그리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즉, 더 나은 삶을 말할 때 삶의 조건이 보편적으로 향상된 모든 인간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인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국가가 필요하기에 국가는 이를 보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부강한 나라 건설을 항상 추구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가 힘하고 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바로 복음통일 국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분단 상황은 민족 간의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고 국가 발전과 번영의 장애물이기에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음으로 통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북한 분단으로 인한 깊은 상처와 폐해를 극복하고 평화 안녕 및 번영의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하여는 통일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바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반도 통일이란 기본적으로
분단된 남북한이 합해지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지만은 분단되기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닌 우리 민족 공동체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통일은 국토를 분단이된 상태로 회복하는 동시에 서로 다른 두 체제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의 기반 위에서 하나로 통합하여 새로운 한민족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통일은 과거로 회귀가 아닌 미래를 향한 새로운 역사의 창조적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일 이야기를 해왔는데 평화통일이라는 무엇이며, 아까도 자유통일 흡수는 잠깐 말했습니다마는 이 자유통일이란 무엇인가? 여기서 말하는 평화통일은 현재 정부에서 계속 주장하는 통일 방안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도 YS 정부 때 작성된 것이라고 얘기를 말씀드렸지요. 즉 남북교류 협력을 통한 화해와 남북연합 단계를 거쳐서 통일국가를 이룩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통일은 일부에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부에서 어떤 자료 보니까 자유통일에 대한 부활절 예배 또 이런 그것을 또 광고하는 그런 단체도 보았습니다. 자유통일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흡수통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이 지금 핵으로 무장하고 있는데 북한을 흡수통일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은 너무 통일 문제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유통일을 일부러 주장하는 통일 방안으로서 북한이 흡수통일을 주장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옳지 않다. 언제라도 이렇게 우리는 옳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족 공동체의 통일 방안으로 그것을 더 잘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 통일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으로 남북의 분단을 새롭게 통합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음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께서 다 지금 목사님들 계시고 목사님으로 계시고 다 성질 계시니까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습니다만은, 복음은 좋은 소식 그리고 기쁜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생애에 대한 말씀이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죠. 복음은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선포했던 기쁜 소식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죠. 또 평안의 복음, 구원의 복음, 영광의 복음, 많은 이런 복음의 말씀이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불려왔습니다. 즉 전적으로 그리스도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고, 성경을 통하여 성령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참믿음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참사랑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소망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통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인생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될 수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교회 문제를 풀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한반도 분단 문제를 풀 수 있는 기준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분단 문제를, 남북의 분단 문제를 풀기 위하여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욕망 때문에 눈이 멀어서 사물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지 못한 오늘의 현실을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그래서 우리는 분단 문제를 풀기 위해 성경 속으로 들어가면서 진정으로 성경 속으로 돌아간다면 복음 통일의 길이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 통일의 길이 보이면 우리는 복음 통일의 길을 우리는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에베소 1장 10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지구 공동체에 있는 것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지상 천국이 건설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지금도 러시아에서 전쟁이 있으면 그뿐만 아니더라도 그런 보이는 전쟁만 아니더라도 내적으로 지금 얼마나 지금 갈등과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우리는 다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국가와 민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 원하는 것, 즉 통일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 말씀이십니다. 남북한이 하나 되기를 정말 원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들이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우리들이 잘 아시는 대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바울처럼 살 수가 없을지라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도 던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복음 통일을 이룩하게 하여 너도 나도 귀하게 쓰임받기를 기도해야 한 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 통일은 아까 민족 복음 운동 일환이라고 했는데 그 첫 번째 요소로서 하나님께 받은 물질의 축복은 한국의 물질의 축복은 한민족이 함께 받아 누려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만 잘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북한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고 늘 기도를 해야 되는 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런 얘기한 것을 들어봤습니다. 남북관계는 정치 논리를 푸는 것보다는 경제 논리를 풀어야 된다고 얘기한 것을 제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남북관계가 정치 논리로 풀어졌습니까? 그리고 남북관계가 경제 논리로 푼다고 예를 써왔습니다만은 풀어졌습니까? 다 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무엇으로 풀어야 되겠습니까? 다름 아닌 복음으로만이 우리가 진정한 복음으로만이 풀어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한국에서 1953년도에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였겠습니까? 66달러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나라가 2021년도에 세계 10위권, 저는 이것 보고 너무나 감사하기도 하고 너무나 놀란 일이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는데 세계 경제 10위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도 10위권에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기관이 있는 것을 보고 저는 너무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특히 저같이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은 이 말씀에 너무 저는 감동으로 저는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은 국민소득이 34,866불, 35,000불인데 북한은 얼마라고 생각이 들어집니까? 이건 사실 북한하고 한국은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요. 필요가 없는 것인데 말이 나왔으니까 북한은 640불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남한은 내부적으로 참 많은 여러 참 부정적인 소리를 많이 합니다. 헬조선 소리를 듣고 있지만은 또 헬조선 소리를 하고 있지만은 전 세계를 기준으로 본다면은 명백한 우리 한국은 선진국에 속하고 있다고 한 것입니다. 이건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북한의 경제력은 세계 최하위권으로 동아시아에서 북한을 제외하고 가장 1인당 소득이 낮은 몽골조차도 북한의 6배가 넘는 1인당 소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말라위나 에티오피아, 부룬디, 콩고민주공화국, 소말리아처럼 세계적으로도 경제력이 바닥을 치는 것으로 유명한 나라들 정도만 봐도 비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북한의 총 GDP는 대한민국의 1개 대도시와 유사할 정도이며 통계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 한 명이 최저 시급만 받고 일일에 하루 8시간씩 보름만 일을 한다면 대략 북한의 1인당 GNP가 나올 정도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것도 어디까지나 대략적인 추정치이고 탈북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세계 최빈국
제빈국 수준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할 정도입니다. 간혹 유출되는 북한 영상 역시 평양을 제외하면은 한국의 1960년대가 연상된다는데 우리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1인당 GDP가 열세된 적은 공산권의 통계 조작을 고려하면 사실상 없는 것으로 평가될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공식 통계상으로 뒤지고 있었지만 이조차 1974년에 우리가 역전했으며 이후 국방비는 계속 증가하여 현재는 북한의 GDP를 몇 배 능가하며 이 격차는 천재지변 등으로 경제 위기가 오지 않는 이상 더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남한의 GDP 국내 총생산 지표는 가장 사정이 나쁘던 시절에도 북한보다 전체 액수에서 뒤진 적이 없습니다. 1인당 GDP는 1960년대 후반부터 앞섰다는 것이 정설이고 공식적으로 통계에 나타난 추상으로는 추월한 시점이 1974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북한이 잘 나가던 시절에 1980년대 중반에도 한국은 이미 두 배 소득은 3배 이상으로 더 6대 1의 격차를 보여주고 있었고 군사력의 질적 수준이 엇비슷하긴 했지만 그조차도 경제 성장을 위하여 군비 지출을 억제했고 미국의 지원을 상당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부터는 1인당 소득 격차가 10배 이상, 실질적인 소득 격차는 20배 이상으로 벌어져 북한이 이제 아무리 한국을 따라잡고 싶어도 이제 정말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즉 남북 체제 대결은 1980년대에 이미 끝장이 났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초 공산권이 붕괴될 시점에 아예 확인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 뒤에도 북한은 오히려 GDP가 600달러대로 감소했고 그 반면에 한국 6,000달러대에서 영목상이긴 하지만 5.5배로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한국은 지하 경제의 비중이 아주 높지만 유럽권 국가와 달리 이를 GDP 통계에 거의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수치에 손을 좀 보면 더 올라갈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IMF 금리가 와서는 안 되겠지만 IMF 금리 위기급 사태가 두세 번 터진다고 할지라도 현재 북한 수준 아래는 이게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일이 생길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닌데 아마 인류 전체가, 이 말은 입으로 내기도 어려운 말입니다만 인류 전체가 멸망하기 직전이나 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성장률이 둔화되었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느리게나마 계속 지속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모두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격차에 걸맞게 우리 국방 예산도 격차가 현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군은 돈은 적은데 병력은 남한보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훨씬 많지 않습니까? 2014년 기준에 한국의 국방 예산은 약 34조 원으로 명목 환산 시 300억 달러 이상이며 만약 PPP, 그러니까 물가지수를 반영한다면 PPP 지수로 환산하면 400억 달러 이상이라고 합니다. 반면 북한은 그나마도 명목 지수로는 환산하면 이에 아예 안 쓴다고 봐야 할 정도로 PPP 지수 기준으로 환산해야 100억 달러 수준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100만 명에게 100억 달러를 쓰는 게 좋겠습니까? 50만 명의 병력을 갖춘 군대에게 500달러를 쓰는 게 좋겠습니까? 이건 뭐 물어볼 것 없지 않습니까? 전자는 1인당 1만 달러, 후자는 1인당 10만 달러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군대에 꼭 필요한 산업비는 더 이상 안타까울 지경입니다. 더 이상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피폐해 있습니다. 총력전 상황에서는 생산력은 국방력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산업비용은 매우 중요한 전략 자원인데
북한은 이미 산업기반이 붕괴하고 있고 일부는 붕괴를 넘어서 소멸해 버렸습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 해주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해주를 방문했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뭐 공당이 서 있는 것인지 전봇대가 있는 것인지 너무 보고 저는 놀라웠습니다. 그 정도로 북한을 방문해 본 사람은 놀랄 일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미 산업기반이 붕괴해 버렸고 일부는 붕괴를 넘어서 소멸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요즘 또 뉴스를 보니까 평양에 80층 또 아파트를 짓어 이렇게 또 분양한다 그 말을 듣고 야 참 뭐 무슨 또 이런 또 홍보를 하는 것인가. 한쪽에서는 거의 죽어가는데 또 그렇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북한이 또 그런 또 전략을 세운 것이 아니냐 또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전력과 도로로 쉽게 말하면 산업기반이 완전히 붕괴되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래서야 전쟁 때 포탄은커녕 총알이나 제대로 보급될지 의문입니다. 당장 고르고 굴러 철저하게 준비된 결행한 연평도 사건을 보게 되면은 포격 사태의 결과는 한국군에게 북한군의 실상을 보여주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덕분에 북한군은 오늘도 조력으로 필요한 각종 물자를 충당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 우리 탈북민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말 나온 김에 저도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에서는 흔히 둔전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둔전병을 두어서 경작을 하는데 전시에는 전투원으로 동원되고 또 이렇게 평시에는 어떻게 됩니까? 평시에는 또 이렇게 군인들을 시켜서 그냥 또 수입을 올리게 하는 것이죠. 실제로 북한군은 돈 되는 것이라면 농사를 짓든 바다에 나가서 조개를 캐든 산에 가서 약초를 캐오든 무엇이든 다 한다고 합니다. 무엇이든 다 하는데 이렇게 해서 그 군대의 비용을 충당한 것이죠. 이거 군인이 할 노릇입니까? 그 상상이나 되는 일입니까? 근데 실제로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 그 뭡니까? 일반 병사는 모르겠습니다. 군단장도 걸어 다녀야 할 판이라고 합니다. 그 와중에 상급 부대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해돈이나 각종 물자를 바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다 무기로 상납을 하는 것이죠. 인문군대 언어물자라는 명목으로 민간에서 각종 돈이나 식량, 피복 등을 걷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 병들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체제 유지에 필수적인 수용소 경비병들도 굶고 북한이 그토록 자랑하는 특수부대도 민가를 약탈해 먹고 살아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북한 방문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해주를 가면서 제가 여수에서 배를 타고 15,000톤 배를 타고 해주로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해주 다 들어가기 전에 인양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인양선 배가 나오는데 인양선 배에서 여덟 군인이 뒤에 권총을 차고 우리 그 배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권총을 타고 들어와서 밥 좀 달라고 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군인이 우리한테 생전 보지도 못한 사람한테 밥 좀 주시오 그런 말 하겠습니까? 얼마나 놀라니까. 근데 그것이 벌써 상당히 오래된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남북한 간은 너무나 경제 차이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이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통일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그렇게 저는 풀어가는데 정말 이해를 많이 해야 되겠다. 오해를 할 것이 아니라 이해를 많이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요. 또 우리는 이 통일 문제뿐만 아니고 일반 문화에서도 이런 일이 있는 것을 저는 어떤 책자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더랍니다. 몇 명의 미국인들이 방문 중인 인도인 학자들을 식당에서 대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들 중에서 외국에 한 번도 나가보지 못한
미국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물어서는 안 될 일인데 결국 그렇게 질문을 하고야 말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질문을 했냐면은 인도에서는 정말 손가락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물론 그 질문에는 손가락으로 음식을 먹는 것은 야만적이고 불결하다는 그의 문화적 태도가 내포되어 있었겠죠. 미국인들은 당근 조각이나 샌드위치 등을 손으로 먹지만 으깬 감자에 소스를 친 것이나 스테이크 등은 절대로 손으로 먹지 않습니다. 인도 학자는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인도에서는 당신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를 본다는 것을 아십니까? 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사람이 그렇습니다. 일부 인도 사람이 그러는데 저는 식사 전에 손을 아주 깨끗이 씻고 오른손만을 사용하여 먹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손가락 한 번도 결코 다른 사람 입에 들어가 본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내 이 오른손 손가락이 다른 사람 입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인도 사람 학자가 하는 말이에요. 저는 스푼이나 포크를 볼 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 입에 집어 넣었을까를 생각은 합니다. 좀 상당히 좀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아닙니까? 근데 이런 문화 차이가 인도와 미국 사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민족 간에 그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북한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북한 방문은 대북 지원 쌀을 북측 인수단에게 이렇게 인계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 일인데 나는 출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일행 4명과 함께 한국에서 출장 계획을 점검하였습니다. 출장 기간 중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쌀 운송 차량 운전기사들에게 이렇게 주어진 방북 관련 교육을 시키고 10시경에는 MD를 통과하여 북한 지역에서 하역 작업을 하는 그런 일입니다. 총 제가 수행하는 것이 총 130대의 차량에 쌀 2,442톤을 지원하는 임무를 무사히 수행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선두 차량을 타고 MD를 통과할 때마다 차량이 수십 대 오는데 제 선두 차량에서 탈 때마다 왜 그렇게 눈물이 이렇게 막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바로 우리가 운전석 옆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으면서 그 옆에 그 운전하신 분 안 보이려고 반대쪽 보면서 그 산 민둥산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이렇게 눈물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그 생각하면 저는 눈물이 나와요. 왜 그렇겠습니까? 북한 동포들에게 쌀을 지원하게 하여 쌀을 싣고 신장로를 지나가면서 그렇게 많은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그랬습니다. 하나님, 언제 통일을 우리 민족에 주시겠습니까? 통일이 오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마음속으로 그런 기도만 계속 하고 갔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조국 분단에 대한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우리 민족은 무슨 죄가 이렇게 많아서 해방이 되었으면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이 됐으면 그냥 독립이 돼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이렇게 분단이 됐냐 그 이해가 됩니까? 저는 아무리 열강이 어쩌니 저쩌니 해도 그 정말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북한의 민능산을 번쩍번쩍 눈을 감았다 떴다 하면서 그런 신용을 많이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쌀이 남아서 도는데 한국은 쌀의 잔량을 보관하느라고요. 그 보관용 그 비용만 해도 엄청난 비용이 든다는 얘기를 업체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지 않습니까? 지금도 북한 동포들은 다 공개가 안 돼서 그렇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말로. 제가 어떤 그 분한테 들은 이 말은 참 꺼내기 어려운 얘기인데
그 비참함은 우리가 말로 입으로 다 설명하기가 참 너무 거북스러워요. 예. 이러한 딱한 북한 사정을 생각하면 남북 분단의 역사적 원인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조국을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안타깝고 또 뭡니까? 억울하고요. 분이 나지요. 조국을 생각하면 눈물이 저절 나올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일본하고 아무리 가깝게 지내려고 해도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36년 동안 35년 동안 일제 강점기 속에 있어서 해방이 됐으면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됐으면 독립이 돼야 되지. 일본은 전순국도 아닌데 사람들은 뭐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이어가고 우리는 그냥 분단돼 가지고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분할 점령을 당했어야 할 나라가 어딥니까? 저는 일본이라고 생각해요. 일본 사람들은 미안하게 생각이 듭니다만 저는 일본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일본이 패배하였기에 일정 강정에 놓였던 우리 조국이 45년 8월 당연히 우리가 해방이 되었으면 독립이 되어야 되는데 분단이 됐지 않습니까? 분단 이후 북한은 강성대국을 그렇게도 지향하면서 2006년 북한 핵실험에 대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우리 한국 교회, 특히 오늘 북한 선교회, 워싱턴 북한 선교회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더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이 그렇게 핵실험을 하지 마라, 핵무장을 하지 마라. 오택동부터서 김일성이 그렇게 핵무장을 하지 말아야겠다고 해요. 그러는데 끝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핵무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1960년대 보릿고개 시절 아시죠? 보릿고개 춘공기. 어떤 사람은 춘공기를 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1960년 당시에 GNP 국민소득은 82달러였다고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뒷동산에 올라가가지고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또 겨울에 가서 물고기를 잡아먹다가요 기대에 걸려가지고 아주 혼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배고파 본 사람이 아니면 그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어렸을 때 그렇게 어렵게 살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배고파 본 사람이 아니면 저런 말을 왜 하지? 아마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봄이 되면 그런데 또 봄이 되면은 우리 큰 동생이 지금 인천에서 목회를 하고 있으나마는 큰 동생이 논밭에서 쑥을 키우면은 그 쑥을 버물러 가지고 밀가루 버물러 가지고 그것도 허기를 채우기도 하고 우리 식구들이 그렇게 배를 채웠단 말입니다. 또 겨울에서 고등을 잡아가지고 그를 또 이렇게 해서 배를 채우고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픕니다. 대북 식량 지원 출장이 나름 나흘을 지나서 남북 인도 인수장 간에 환영 답례 오찬이 있습니다. 보통 북쪽에서 먼저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 남쪽에서 나중에 하고 우리가 먼저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나중에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마침 그때는 먼저 우리 북쪽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인도 인수단장으로서 제가 환영 답례 오찬을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관으로 하게 됐다 그 말씀입니다. 그때 이제 보통 점심시간 하거든요. 점심시간인데 한참 이렇게 오찬이 진행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식당에다가 이제 돈만 주고 이렇게 다 진행을 했는데 그렇다면 아까 그 인도 사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인도 학자하고 미국 학자하고 그 문화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 궁금한 것을 물어보았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마침 우리 일행 중에서 한 번도 북한을 가보지 못한 사람이 처음으로 북한 사람들을 보고 또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얼마나 신기하고 물어볼 것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그런 사람이 마음속에 있었지만은 또 용감한 사람이 한 번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물어봤겠습니까?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다가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지금 달고 있는 그 배지는 어떻게 구분하여 표현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 앞에 있는 북측 인수 단원들한테.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우리를 보통 그러면
이렇게 보통 설명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 반응이 어떻겠어요? 북측 단원들, 단장을 포함해서 단원들이 얼굴이 점점 붉어지기 시작하면서 뭐라고 했겠어요? 고성을 질러댑니다. 당신들아, 이것을, 예? 이것을 뺏으라고 합니까?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밥을 같이 식사를 하다가요. 우리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아, 남측에서 그 정도밖에 통일교육을 못 받았습니까? 막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얼마나 겁이 나요. 그렇지 않겠어요? 분위기가 어떻게 됐어요? 막 분위기가 험하게 돼버렸어요. 와, 저도 큰일 난 줄 알았어요. 와, 어떻게 해야 돼? 그런데 남측, 남조선 인사들은 통일교육도 받지 않고 이곳이 왔습니까? 막 하면서 막 고리고리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북조선에서는 김일성 수령님 초상화 희장이라 합니다. 그렇게 뺏지란 말을 안 써요, 그 사람들. 예? 김일성 수령님. 그냥 수령도 아니고 김일성 수령님 초상화 휘장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뺏지니 뺏지 무슨 초상화 휘장이에요? 근데 뺏지가 아니라 김일성 수령님 또는 원순이 초상화 휘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또 봐보세요. 그러면서 휘장은 조선 인민들의 가슴 속에 김일성 수령님을 항상 모시고 산대요. 항상 수령님을 모시고 수령님의 심장을 느끼며 항상 표하며 살고 있습니다. 놀랄 일 아닙니까? 남조선에서 방북교육을 잘 받고 왔을 텐데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땀이 나겠어요. 제가 그 책임자로 가가지고. 그렇지, 이상하게도 저는 그날 전날 밤에 제가 이렇게 잠을 못 잤어요. 무슨 일인가 꼭 터질 것만 같아가지고, 만약에 무슨 일이 터지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이것을 막지? 그러다가 거의 잠을 못 잤어요. 잠을 못 잤는데 일이 그렇게 터져버렸잖아요. 막 너무 대박인 거예요. 근데 그 질문한 우리 단원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은 이제, 여튼 간에 북한을 처음 방문해 본 사람이, 북한 사람 처음 대해본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들도 여기 계신 분들 북한을 다녀본 사람이 계시겠습니다만, 북한을 안 다녀본 사람은 궁금한 것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고, 말도 거의 비슷한 우리 한국말을 쓰고, 자기들 말 조선말을 쓰고 그러니까 대화가 막 되잖아요. 근데 큰일 났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큰일이 난 거예요. 만약 이 일이 확대되면 어떻게 됐어요? 그 일이 확대되면 제가 책임지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이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같이 행동하면 안 된다 생각하고 억지로 막 가슴을 속으로 막 내리면서 막 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 했습니다. 단장님, 오늘 밤 제가 오늘 이렇게 우리 처음으로 오신 단원이 그런 말을 했는데 전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정책 발언한 것은 아닙니다. 이분이 처음으로 이렇게 우리 북한 쪽에 와가지고 궁금한 것이 많고 그렇지 않겠어요? 뺏지는 뺏지니까 뺏지를 이렇게 달고 있는데 그게 궁금했으니까 그것까지 그렇게 화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오늘은 그때가 마침 9월 17일이었어요. 9월 17일은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기념일이거든요. 1989년 9월 17일은 제가 성령세를 받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세를 받고 하나님을 만난 날, 예수를 만난 날인데 그날 따라서 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 일이. 그래서 제가 그런 일 했어요. 단장님. 제가 오늘 좋은 기념일인데 이 기념일에 그러면 쓰겠습니까? 보십시오. 이렇게 비가 와서 못 올라왔는데 비가 딱 그치고 얼마나 참 좋습니까? 막 이런 얘기 했거든. 그러니까 이분이 제 말에 상당히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면서 그래가지고 단장님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 식사도 거의 끝났으니까 우리가 밖에서 시원한 바람에 쏘입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냥 또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따라 나와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그런 거예요. 남측 단장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개인적으로 참 좋은 날이고, 그러니까 그때 제가 체험 이야기를 간단히 했습니다. 제가 성경 체험한 일을 간단히 했더니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자기들은 김일성을 신으로 모시겠는데 하나님을 체험했다, 성령 체험했다. 그날이 1989년 9월 17일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또 그 며칠 동안 했다. 그러니 이 사람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 했더니 누그러지면서 밖에 나와서 단장님 이해하시죠. 그런 얘기 가지고 너무 그렇게 민감하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냥 슬그머니 그냥 꼬리를 내리는 거예요. 꼬리를 내려. 그래서 그날 참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마쳤던 것이 지금 생각해봐도 그렇고, 그때도 너무너무 감사해서 오직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그 하나님 은혜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서, 참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참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사랑하신 건가, 그런 얘기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주신 이 대한민국의 풍요를 우리 어려운 이웃이 누굽니까? 어려운 일 더말할 것 없이 우리 북한 동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지금 쉽게 되지 않습니다. 2031년에 통일을 가정한 통일연구원 연구 결과 평화통일 비용을 통일 이후 20년간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581조가 들어가고 20년간, 통일 이후에 통일 편익은 20년간 6,304조 원이 된다고. 그 통일 실제 이익은 20년 동안 5,722조 2천억 정도 이렇게 추산을 했어요. 통일만 된다면 남북 인구는 8천만 명을 넘어서 한국이 세계적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많은 그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통일 한국이 된다면 국내 총생산 규모가 프랑스, 일본을 초월할 것이라 이렇게 전망을 한 것도 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약 8만 6천 달러가 넘을 것이다. 그리고 세계 두 번째 국가로 경제 성장을 이렇게 예측하는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북한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저히 이제 한국을 따라잡고 싶어도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현재 북한은 한국의 1960년대를 연상한다고 하지만 1960년대를 다 살아보신 분 계시겠습니다만 1960년대 우리는 너무너무나 힘들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크리스찬은 남북 관계 관망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복음 통일을 이루어달라고 우리 모두 간절히 기도하는 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특히 우리 워싱턴 북한 선교회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많은 감동을 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한국 크리스찬은 북한 동포들을 위한 구원운동을 실천하려고 무지 노력을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북한 동포 구원 행동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은 잘 아시는 대로 핵무기와 생화무기로 완전 무장을 하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남 적가 통일을 포기하지 않고 포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대남 적가 통일을 한시도 한 날도 하루도 한 달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미군 철수를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대남 정책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미동맹 약화를 계속 지키려고 지금도 몸부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 동포 구원 행동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까 정치로 풀어도 안 되고 경제로 풀어도 안 되고 그렇다고 했는데 무엇으로 우리는 이 북한 동포 구원 행동을 위해서 이끌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두말할 것 없이 종교 사상이 필요하다. 종교 사상으로만이 풀어갈 수 있다. 복음으로만이 풀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삼국시대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대로 삼국시대나 고려시대 불교 사상이 그 시대의 사상을 문명을 지배해왔습니다. 조선시대는 잘 아시는 대로 유교 사상이 지배를 했습니다. 지금 남북분단 이 시대에
아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복음사상이 북한 동포 구원운동을 위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종교적 사상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 북한 선거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교회는 세계 190여 개국 나라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대로 2만 8천여 명의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고 합니다. 숫자적으로 보면은 세계 유일의 이렇게 선교 대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 밀도로 보면은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파송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도 늘 생각에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잊지 못할 질문에 답을 못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탈북자 사역을 한 약 7년,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만 탈북자 사역을 한 7년 정도 했었는데 어떤 집사님께서, 어떤 탈북자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제가 그 집에 신방을 했습니다. 그 집사님께 신방을 했는데 저보고 그렇습니다. 목사님, 왜 한국 교회는 해외 선교에 적극 지원하면서 우리 탈북자 지원은 그렇게 소극적으로 지원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막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그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선교비는 18.6%에 달한다고 제가 그런 수치를 본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탈북자 집사님이 왜 해외 선교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는데 왜 탈북자 사역, 북한 선교 사역은 그렇게 소극적으로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그때도 질문에 답을 못했지만 지금도 제가 그 질문에 답을 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렇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6%밖에 선교비 지출을 안 한다는 겁니다. 100%인데 18.6%가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이 엄청나게 복음이 들어와서 복을 받았는데 세계 20개국에 큰 교회가 있는데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가 큰 교회가 7개 교회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큰 복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시급한 선교는 저는 뻔하죠. 북한 선교라 생각하죠. 우리 탈북자 선교, 북한 선교.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북한 지역은 우리가 가보고 싶어도 갈 수가 없고, 물론 미국 시민권 가지신 분들은 북한을 방문하기 조금 수월하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그렇지만 그건 자유롭지 않지 않습니까? 자유롭게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북한을 우리가 마음대로 가볼 수 없는 그런 참 지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북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북한적인 문제점은 북한에는 종교 자유가 없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제가 또 한번 현직에 있을 때 칠골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칠골교회를 방문했는데 성가대가 있는데 우리와 같은 그런 성가대가 아니고 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 이렇게 얼른 이렇게 준비해서 온 그런 한 7명 정도 이런 합창단. 그런데 그 합창이 끝나고 설교를 이제 우리 쪽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가 너무 길다고 막 문을 열고 막 나오라는 겁니다. 목사님 보고 막 나오라고 소리. 그 무슨 말씀입니까? 그만큼 북한은 신앙의 자유가 없다니까요. 모양은 교회예요. 모양은 칠골 교회를 써댔어요. 내용은 다 교회예요. 근데 신앙의 자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선전용이죠. 근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통일운동은 한국교회 연합적 의식이 나는 절대 필요하다 봐. 복음통일운동은 한국교회 연합적 의식이 절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민족의 복음화, 복음통일운동은 일반 사회, 정치, 경제, 사회단체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몇십 년 해봤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연합을 통해 연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합을 해야 가능하지. 개교회, 개인이 그렇게 되면 효율성이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들으셔서 아시는가 모르겠으나 민족통일중앙협의회라고 하는 통일단체가 있습니다. 이 민족통일중앙협의회는 회원이 10만 명이 넘습니다. 놀랄 일 아닙니까? 회원이 10만 명이 넘는데 정부 지원 없이도 자생력 있는 통일단체로 성장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통일 회관도, 그 단체 회관도 설립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그 단체가 성장한 그런 단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워싱턴 북한 선교회도 우리 한국 교회도 민족 통일, 민족 복음화 통일을 위해서는 민족 통일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민족의 지도자 배출에 시급한 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민족의 지도자, 모세 같은 민족의 지도자가 배출됐으면 하는 바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우리는 조국 해방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1982년부터 독일 역사상 최장수로 16년간 총리를 지냈던 독일 헬무트 콜 총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독일 통일을 예측하지 못했을 정도였습니다. 베를린 장벽은 1989년 11월 9일 밤 붕괴되었습니다. 10개월 전엔 1월 달에 예리 호네커 동독 서기장이 베를린 장벽은 앞으로도 50년 내지 100년은 더 존속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장담하고 10개월 만에 무너졌습니다. 베를린 장벽은 왜 갑자기 무너졌습니까? 1989년 7월 이래 헝가리, 체코와 폴란드를 통해 서독으로 탈출한 동독 주민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이 탈출이 계속 늘어나면서 회사 그리고 공장, 병원 운영이 막 곤란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탈출자들이 막 늘어났기 때문에. 계속 탈출자들이 늘어나니까 그런 회사, 공장 운영이 어렵게 됐습니다. 동독 주민들의 개혁 요구 시위가 계속되었던 것이죠. 10월 18일 대규모 시위로 호네커 퇴진이 이루어졌습니다. 11월 4일 동백림에서 약 70만 명이 모여서 자유선거를 하게 되었고, 공산당, 일당 독재 폐지, 그리고 내각 퇴진 등 요구가 있었으며 동독인의 서독 여행 자유화가 되고 나서 베를린 장벽은 무너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동독 라이프치 니콜라이 교회에서는 계속 기대가 있었으며 결국 서독교회가 동독 교회 예산의 45%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독일 통일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 통일의 운동을 전개해야 할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종교적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정신이 그 사람의 주인이고 인생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반드시 돌아가야 하듯이 복음 통일 문제도 우리 하나님께 반드시 돌아가야만이 해답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국가는 기계일 수가 없습니다. 국가는 한 인격체인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종교는 정신적이고 정치는 행동인 것입니다. 고로 종교 없는 정치는 아주 낮은 저급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치는 종교를 따라서 존재할 수가 없고 한국에서 종교적 밑바탕이 없기 때문에 통일운동에 대한 열심도 또 신바람도 나지 않는 것은
통일 여론, 지지 여론을 봐서도 알지만 바로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 바탕에 종교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속에 정말 동포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다면 어떻게 그런 마음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통일의 역사적 교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류 역사 가운데 문화가 종교적 신앙 없이 이루어진 것은 없었습니다. 진나라 때 아무 종교 없이 무조직으로만 통일하려고 했습니다. 한나라 고조 때 유교를 국교로 삼아 민심 통일을 했다고 합니다. 한나라는 기원전 206년에 고조 이방이 세운 왕조로서 서기 9년에 왕망이 정변을 일으켜 신나라를 건립할 때까지 유지되었습니다. 당나라 문화는 동은 일본, 서쪽은 중앙아시아, 북은 시베리아, 남쪽은 남양군도 불교 신앙이 민심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게 번영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도 마찬가지로 질적인 소양을 갖춘 사람이죠. 이것뿐만 아닙니다. 많은 사람 둘 수 있겠으나 마호메트 같은 경우도 아라비아 사막에 장사권 때를 모아서 나라를 세우고자 할 때도 먼저 한 것은 종교를 백성들에게 심어줬다는 것. 종교심을 이렇게 심어줬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삼국시에도 불교신앙 때문에 그 정도 발전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왕과 삼국으로 갈라졌던 한반도를 처음으로 통일한 주체는 신라였습니다. 신라를 강성하게 만들고 삼국 통일의 주축 세력이 된 것은 다름 아닌 화랑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대로 화랑 제도를 도입한 진흥왕은 일찍이 나라의 미래가 청선에 달려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꽃처럼 예쁜 남자 화랑은 단기적으로는 군대를 보충할 병력이었으며 장기적으로는 국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인재들이었습니다. 일찍부터 무예와 도의, 학문을 연마하여 나라의 엘리트로 교육하는 화랑제도는 신라 삼국통일의 주요 기반이 되었던 것입니다. 화랑도는 통일전쟁을 위한 확실한 국가주의와 유물선의 보편적 정신세계를 융합한 청소년 조직으로 신라의 삼국통일에 필요한 인재의 산실이었던 것이죠. 김유신과 같은 걸출한 인물이 여기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화랑도는 창설부터 삼국통일이 완성된 문무왕에 이르기까지는 약 100년 동안 융성하여 삼국통일의 어려운 시기에 국난을 극복하는데 크게 이바지했던 것입니다. 청년 세대와 교육의 힘, 우리나라의 젊은 남녀가 마음을 먹기만 하면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정신입니다. 신라의 삼국통일은 하나의 국가 안에 통일된 민족국가 형성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사실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혈통과 언어, 문화를 같이 하면서 각각 다른 나라로 존재하는 우리 민족이 첫 민족국가를 건설하고 한국 사회의 자주적 발전을 이룩하는 활동력이 되었습니다. 화랑제도를 만들어 삼국통일을 준비하였고 외세를 이용하여 통일을 성취한 우리 민족사에 숨겨져 있는 저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라는 삼국통일로 우리나라의 영토가 줄었다는 그런 비판이 있고 외세에 기준하여 의존하여 자기 민족을 쳤다는 부분도 비판을 받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삼국통일에 대해 아주 비판적입니다. 외세인 당나라를 끌어들였다는 점과 민족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영토 통일에만 그쳤다며 신라의 통일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화랑의 기백이 신라의 삼국 통일의 동력이 되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가 없겠습니다. 임전무태의 정신으로 나라를 지켰던 우리 이순신 장군의 충성스러운 모습에서 화랑의 기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랑은 기백은 우리 민족의 역사에 흐르고 있는 굳건한 기상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랑의 기백과 기상은 한반도의 복음통일 미래를 내다보는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워싱턴 북한 선교의 무한한 경례가 되고 무한한 아이디어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남북 분단의 해결은 한국교회의 참된 해결운동이 절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일 문제가 종교적 문제, 즉 무엇보다도 먼저 할 일은 민족의 해결운동이 필요하다.
민족 회개운동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드립니다. 남북 분단의 원인은 국제 정치적 전제, 그리고 선조 탓, 국력의 낮은 수준, 민족의 죄악인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음 통일은 절대적인 필수라고 아까 그 제목으로 말씀드렸죠. 주제로 말씀드렸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 복음 통일의 목적은 아까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북한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구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현대적 땅 끝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세계 각국의 선교사가 파견 나가 있지만 지상에서 유일하게 북한 지역만은 우리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마음대로 갈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들은 복음의 나팔을 북한 땅에 가서 불어야 하는데 현재 상황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복음 통일운동은 한국 교회와 디아스포라 한인교회와 세계 각 교회와 연합하여 세계의 복음화 평화운동을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음 통일의 목적은 북한 동포와 북한 동포 구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권을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의 기본권이 보장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 인간의 행복을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복지과 실현과 민족 복음화 달성을 통하여 우리 북한 동포 구원에 우리 매진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공부하면서 그 역사적 교훈이 굉장히 그 도전이 됐어요. 신라, 통일신라 또 뭐 이순신 얘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역사를 통해서 그다음에 통일을 배우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한반도 해방을 예측하지 못했다. 네. 그 말씀이 우리가 지금 사실 통일을 염원하지만 통일을 예측하지 못하잖아요. 네. 그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독일 통일을 얘기하시면서 독일도 베를린 장벽이 뭐 50년 뭐 더 60년 더 갈 것이다 그렇게 하셨는데 불과 10개월 만에 무너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 남북한 통일도 이제 불언간에 하나님 허락하시면 되어질 것인데 우리로서는 예측할 수 없으니까 계속 노력하고 또 지원하고, 그다음에 우리 한 목사님께서 그 북한 선교의 당위성 얘기하시면서 질문이 계속 되진다. 왜 아프리카나 동남아나 이런 데는 선교를 막 너도나도 가면서 돈도 많이 투자하고 그런데 왜 북한 선교는 외면하는가? 저 그거 많이 느끼거든요. 실제로 이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 제가 많이 접촉하면서 느끼는데 이상하게 북한 선교에 대해서는 다들 그 마음을 닫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저도 사실 같은 질문을 갖고 있는 건데 굉장히 말씀에 도전이 됐습니다.